아멘. 네, 후회하지 않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따르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종일 정말 숨가쁘게 일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고기를 잡아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유롭지도 못했고 넉넉하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와 그 형제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며 얼마나 수고하였는지를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에는 그의 하루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밤새 수고했다. 네. 여러분, 밤새 수고했다는 말은 정말 힘든 하루였다. 오늘 하루 정말 피곤한 저녁이었다. 지난 밤이 하룻밤이 1년을 지난 것만큼 힘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기다렸을 것입니다. 추위도 이겨냈을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이라는 희망이 포기하지 않는 그 희망이 가득한 그런 하룻밤이었을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기에 고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하루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을 것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조금 더 많이 거들고 조금 더 고생하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 더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하룻밤을 보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니까 얼굴은 굉장히 초췌해져 있을 것입니다. 얼굴에 기쁨도 없었을 것이고,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을 툭 던지면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화가 푹 튀어올랐을지 몰라요. 어떤 큰 승리의 만사는 기쁨이 있어야 남자들이 툭툭 내가 일먹혔어, 어깨로 창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둬들인 거 없이 빈손으로 들어오면 이 여성들보다 남성들은요 더 기가 팍 죽습니다. 대다수 벌이가 없거나 또는 많이 거두지 못한 때 남편들이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지라고만 말해줘도, 말하지 않아도 이 힘이 빠지는데 그렇게 말하면요 더 힘 빠집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빈배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는지요.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수치스러움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배를 가지고 들어올 때 누가 마중 나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기를 바랬을 거예요. 빈배를 들고 올 때 아무도 없었으면 그냥 살며시 배를 대고 살며시 주차해놓고 그냥 올라갔으면,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온통 아쉬움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남는 것은 자책감만 가득할 뿐입니다. 조금 더 일찍 나갔으면 고기를 좀 더 잡지 않았을까? 일찍 나갈 것을 괜히 늦잠 자가지고 조금 바둥바둥하다 괜히 늦게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 갔던 그 장소가 아닌가 봐. 그 다른 장소로 갔으면 훨씬 더 많이 잡았을 때 하필 그 장소로 가가지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그 장소로 갔는데 괜히 갔다. 날이 더 밝아왔지만 조금 더 날이 좀 더 지날 때까지 조금만 더, 1시간만 더 고기를 잡고 돌아왔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고기를 조금이라도 잡지 않았을까?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이런 전날의 아쉬움이 가득한 채 빈 배를 들고 돌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쯤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돌아온 거잖아요. 한 해를, 지나온 날을 쭉 한 해를 돌아켜보면서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일도 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한 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아쉽죠.
좀 안타까워요.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함, 아쉬움, 안타까움, 대다수 이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아쉽고 안타까웠던 많은 일들, 이야기들. 그런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줄까요?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짓눌렸을지라도 그래도 수고하고 고생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프신 분도 계셨고 마음에 힘든 분도 계셨고 경제적인 이런 상황 속에 씩씩대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한 해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밤새 수고했다라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동질감을 주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지나온 날들을 떠나보내고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베드로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가 지나온 모든 날을 돌이키면서 주여 이제 나를 떠나보내고 싶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떠나소서. 내가 떠나보고 싶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떠나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걱정하지 마. 새로운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네, 우리는 바로 그 중간에 지금 걸려있는 이 오늘입니다.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그 중간.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수고한 베드로, 아쉬움만 가득한 배를 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기가 아닌 후회와 안타까움만 가득 싣고 한숨만 푹푹 쉬고 한숨만 가득한 배를 끌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마치 폐잔병이 된 것처럼 돌아오는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며 있는 예수님께서 이런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보였어요. 뭔가를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얻은 것 없이 빈 배만 가득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볼 때 가끔 그래요. 참 열심히 일하는데 사업장이 생각보다 손님이 없고 생각보다 이윤이 적고 노력은 했는데 고생은 했는데 한 해를 고생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보면 참 뭐라고 말해 줄 수가 없어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물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기 살기로 매달리세요. 뭘 하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지.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먼저는요. 위로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빈배에 한숨만 가득 싣고 돌아오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위로해주고 싶다. 위로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바다로 나가자. 다시 바다로 나가자. 다시 바다로 나가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이 말은. 주님이 다시 바다로 가십시다 라고 하는 말은 한숨을 가득 싣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아까 얘기했죠. 조용히 빈 배를 놓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푹 잠을 자고 싶은 그 마음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그냥 문 닫고 들어가서 그냥 잠을 자고 싶은 마음. 술 드시지 말고 차라리 잠을 자세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그냥 나 모르겠어. 그냥 잠을 하면서 푹 그냥 피곤한 몸에 그냥 주무시고 일어나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건강에도. 그렇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이 제자들 더 민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서 기다리겠다가 다시 바다 한번 가보십시다 라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고 민망스럽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다시 되돌리고 싶지도 않아요. 어제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돌이키고 싶지도 않아요. 어제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것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아예 싹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어제 일은. 어제 일은 정말 깨끗하게 다 잊어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바다로 가자라고 하는 말은요, 그건 납득이 되지 않은 말입니다. 저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 집에는 낚싯대가 없습니다. 예. 낚시를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서요. 그런데 언젠가 낚시를 이렇게 하는데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제 건 아니었으니까요. 뭐 가니까 바다에서 뭐 처가가 바닷가니까 어쨌든 바닷가이면 뭐 위에 형님도 그냥 낚시하는 걸 좋아하니까 옆에 가서 한번 낚싯대를 한번 같이 던졌어요. 장어가 잡히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또 타고 싶은 마음이 싹 들더라고요. 그 맛에 낚시를 하는가 봐요. 하기는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리 던져도 고기가 낚이지 않나. 고기가 낚이잖아요. 그러더니 오늘은 접어야 되겠어. 오늘은 끝났어. 어차피 바닷물도 다 들어왔고 이제는 고기가 안 잡힐 때가 되었어. 아니 고기가 안 잡혔으면 1시간을 더 낚싯대를 더 던지고 있어야 혹시라도 알아요. 고기가 물속에 돌아다니는 고기가 배고프면 물지. 아니 물이 들어왔다고 이제는 안 잡힐 때가 됐대. 접어야겠대. 아니 제가 생각해는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조금만 더 던지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예, 낚시하신 분들은 알아요. 물이 이미 들어오면 물때가 들어올 때 고기가 낚이지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낚싯대를 던지고 있어도 고기를 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잡혀요. 안 잡힌다는 사실을 아마 경험에 의해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 가서 그물을 쫙 펼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지나면 지금 나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를 낚을 수 없다는 것 낚시하는 사람들도 알고 어부들도 압니다. 예,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보고 물때를 보고 배들도 나가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그 시간을 맞춰서 낚시를 하러 가잖아요. 예. 이미 그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시간이 끝났어요. 누가 이럴 때 아멘 하고 다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이 바다는 베드로의 형제들이 정말 잘합니다. 훨씬 잘합니다. 매일 이 일을 하니까요. 매일 이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다시 바다로 가십시다. 다시 바다로 가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미친 행동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부들의 경험과 그들이 살아온 삶의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지금 바다로 가는 것은 그건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기 없는 일. 해봐야 소용없는 일. 소득 없는 일. 별 볼품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자꾸만 가자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십시다 라고 말하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사람은 무서워요. 예, 무서워요. 눈 크신 분들 이렇게 쳐다보면요. 예, 그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예, 무서워요. 그런데 어떤 위압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가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은 미친 짓 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하고 바다로 돌아갑니다. 바다로 다시 나가서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라고 말씀, 다시 오른쪽으로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이게 맞는 건가? 그들이 나가는 순간에도 그물을 다시 던지는 순간에도 이게 지금 못하고 있는 짓인가?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옳긴 한가?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차라리 집에 들어서 잠을 자는 게 훨씬 이익이지.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기 시작하는데 이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걷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베드로가 그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배들을 더 오라고 합니다. 배들을 더 불러 모아서 그 많은 물고기를 배가 정말 넘칠거릴 만큼 물고기를 거둬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바다에 살아왔지만 물고기가 이렇게 가득 잡힌 적은 없었던 거였죠.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굉장히 무서워할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거든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여러분 기적 좋아하시죠? 그런데 진짜 기적 같은 일이, 큰 기적이 일어나면요 굉장히 겁이 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순간에는요.
예. 그런 일이 갑자기 확 다가오면 불안한 마음이 더 훨씬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에는요. 베드로가 마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니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그렇지 한국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우리가 동행하십시다. 다음번에 내일 우리 또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요? 예. 다음 날도 또 같이 가십시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과 함께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 같아요.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근데 베드로는 그 많이 잡힌 그 고기를 보는 순간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당해낼 만큼 더 놀라운 일인지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예.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그 행복감보다는 더 두려움이 더 많이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엄습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한 이유는 먼저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예,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할 때였죠.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에 많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 구약에 말하는 모든 내용들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선언할 때거든요. 사람들이 모여들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관심 없어요. 왜? 내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하루벌이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 교회 가서 뭐 한다고 한들 뭐 예전에는 그런 거죠.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린다 한들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 돈 나오고 떡 나오잖아요. 지난 성탄절 돈 드렸죠. 예. 돈 나오잖아요. 떡도 먹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신 분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삶이 바빠서 그냥 야 나 살기도 바빠. 내 가족 먹이기도 바빠. 내 일하기도 바빠. 그렇게 한가하게 기도할 시간 없고 그냥 한가하게 교회 가서 앉아있을 시간 없어. 예.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1시간 앉아있는 시간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지름길한 사실, 첩경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1시간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멋진 길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가 회개하며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말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도 이 바다는 누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많이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 바다는 내가 더 훨씬 더 잘 알아요. 고기를 잡아도 저 형제들보다 내가 더 많이 잡았고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알아주는 사람, 고기를 잘 잡는 사람, 예, 고기를 잘 잡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알아주는 사람. 그런데 처음 본 분이 바다로 가져갔을 때 그의 속마음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식시 때문에 아유 저 사람이 무슨데 누군데 아유 바다로 가자는 거야. 고기를 잡아 내가 더 잘 잡고 내가 더 많이 잡는데. 그런데 고기를 기적같이 많이 잡았을 때 이것은 사람으로 힘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그가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몰라본 것에 대한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내 마음이 자기 스스로 너무 창피하고 당신 같은 분을 내가 몰라본 것이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맞이할 때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려요. 주님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정말 만나는 그 순간은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주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그 순간 만나는 순간은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져요. 베드로처럼. 바다의 모든 일이 자기가 전문가인 줄 아는데 내가 전문가인 줄 아는데 내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도 더 전문가이신 분, 더 멋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였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어요. 나보다 더 멋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에는
내가 당신을 인정하지 못했던 건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 내가 너무너무 창피하고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한숨 쉬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신을 몰라본 것, 예수님 당신을 몰라본 것이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나와 같은 자에게서 멀리 떠나십시오. 당신이 기적을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감당해내기는, 나 같은 연약한 자가 그런 기적들을 감당해내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보면 수동적인 어떤 거부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돌이켜보는 이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왜 후회가 남을까요? 24년을 돌아볼 때 왜 안타까운 시간들이 더 많이 생각날까요? 그것은 베드로처럼 전문가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오면서 진짜 이 삶에 진짜 전문가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충태야. 예, 다 충태는 아니죠? 예, 다시요. 충태야. 내 인생의 전문가는 예수님이야. 네, 내 인생의 전문가는 예수님입니다. 이 한 해 동안의 전문가도 예수님입니다.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했지만 안타까움도 아쉬움도 많이 남는 이유는 그분이 진짜 전문가이신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짜 내 삶의 전문가인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후회함과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내리신 처방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 그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 상황에서 그들의 앞길을 향하여 주님이 내리신 처방,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있어요. 먼저 그들에게 릴렉스. 기다려봐. 누가 제일 잘해요 이거요? 집에 애완견 데리고 계신 분들,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 잘하잖아요. 기다려. 가끔요, 그 애완견 그 기다려 하시는 분들 보면서, 와, 저 강아지들이 기다려 하니까 정말 기다리네? 근데 사람은 기다려 해도 안 내리더라고요. 사람은 기다려. 사람은 기다릴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냥 막 돌진해. 애들도 잠깐만 기다려? 그 기다려를 못 알아들어요. 와, 강아지는 기다려는 한국말을 알아듣는데, 사람의 어린아이들도, 어린 꼬마들도 기다려? 그 한국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가끔 있어요. 기다려. 릴렉스. 가끔 우리에게도 기다려가 필요해. 기다려. 잠깐만. 이 제자들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고 불안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다려. 잠깐만. 무서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불편 생각하지 마. 후회하지 마.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 마치 이런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요,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힘겨운 일보다 기적이, 힘든 일보다 기적이 더 무섭고 두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어둠이 더 무섭고 두렵고 불안할까요? 빛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할까요? 여러분, 어둠보다 빛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빛이 더 훨씬 더 무서워요. 그냥 액면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짙은 어둠보다 밝은 태양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 태양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근데 빛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하면, 어둠 가운데서는요, 작은 빛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작은 빛이 있겠지. 불안함과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빛에 대한 희망감이 있습니다.
근데 빛 자체는요, 그 빛 앞에는 우리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려요. 정말 무섭습니다. 오죽하면 구약성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밝은 빗줄기에 보면서 그가 모든 것이 다 변화되죠. 무섭고 두려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아, 내가 죽어서 이 천국을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는 순간 어둠과 불안감보다요, 저녁에 오는 그 어둠보다 예수님 우리의 은혜 속에 빛이 확 들어올 때 그게 더 확실히 더 무섭고 두렵게 확 다가옵니다. 우리 영혼에게도요. 예, 빛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를 보고 당신의 얼굴에서 얼굴의 수건을 가려주십시오. 너무 빛나서 우리가 볼 수 없겠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마치 내게 부끄러움, 내가 뭐 양심의 거리낌도, 내가 뭐 안뜨기 뭐 남에게 해코지라는 거 이런 모든 거 다 드러난 것 같고요. 무섭고 더 두려운 거예요. 예, 이게 더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들이 무섭고 두려웠던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불안해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후회하지 마. 한 해 지나왔지? 후회 많이 남지? 후회하지 마.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안타깝죠? 안타까워하지 마. 이제 끝났어. 예, 다 끝났어요, 여러분. 뭐 다시 돌아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타임머신 못 만들어요. 예, 어차피 타임머신 못 만드니까 후회하고 안타까워 너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 앞에 주님이 불안하지 마. 그리고 이제는 누가 전문가야? 내가 전문가야. 나와 같이 새 일을 하자. 나와 같이 다시 시작해보자. 나와 같이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전문가인 나를 믿고 따라와봐. 전문가인 나를 믿고 같이 해보자. 나와 같이 가보자. 새 일을 해보자. 고기를 낚았다고 사람을 낚게 해줄게. 고기 담는 어부라고 사람 담는 어부가 될 수 있어. 새로운 일의 방향전환이에요. 누구와 함께? 전문가이신 주님과 함께. 전문가 주님과 함께. 이게 쉬운 일일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생각해봐요. 새 일을 하자라고 말하면 우리 새롭게 새를 출발하자 그러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내가 오늘 가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때렸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 근데 그 사람 내가 따라갈 거야.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 누군지 알아? 어디서 온지 알아? 그 사람 어느 학교 나왔어? 어디 살아? 고향이 어디야? 나이는 어떻게 됐어? 그 사람은 어떻게 믿어? 어떤 사람은 결혼한다 했을 때도 의심이 부시장 많이 생기잖아요. 그 부모들이. 어떻게 믿고 보내겠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아내가 있었다면 그 베드로의 아내가 당신 그 사람 못 보고 따라가는 거야. 당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 꼴로 지금도 사는 거잖아. 왜 그런 판단력도 없어? 애야? 어떻게 애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당신 평생 고기를 낳고 나왔는데 무슨 지도자들처럼 사람 따라다니겠다고? 그거 눈에 앞에 훤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맞는 일이냐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향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분한해하는 이 제자들을 주님이 은행 지점장도 아니고 돈을 찍어내신 분도 아니고 뭘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같이 가자. 나를 믿고 따라와봐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말하는 말이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수모를 받고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 그런데 디모데야,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 하나에 거할 수 있어. 확신한 일에 거하며 살아야 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이것을 따라 살아가면 바르게 함과 교육하게 선한 사람으로서 되기에 마땅한 것이야.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전문가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일이에요. 새로운 날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입장에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갈 일이에요. 현실이 어떠하든요. 우리나라 현실 지금 24년도 마지막 쯤 온 현실, 정말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난리잖아요. 난장판처럼 정말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한 사람을 죽일 듯이 막 몰아붙여야 되나요? 어느 집회 가가지고 누구를 막
욕하면 그러면 우리가 시원해지고 나라가 좋아질까요?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우리나라 이 현 장면을 고스란히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에 이야기했는데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 앞에 엎드려서 믿음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안정감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여호사밧이 뿔뿔이 다 맡깁니다. 자식들에게 너는 이 성을 차지하고 이만한 땅 너는 차지해. 너는 이곳을 차지해. 그리고 자기 마지에게는 여호람이라는 마지에게는 너는 왕이 돼. 왕이 되고 장자인 너는 왕이 되고 나머지 처자들 모든 데게는 다 뿔뿔이 나눠졌습니다. 근데 이 장자가 왕이 되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이 장자 무슨 행동을 하느냐 가만히 지켜보니까 안 되겠어. 그 형제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나에게 위협되고 나에게 반대돼. 그들 다 죽여버립니다. 형제 아니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의 그의 부모가 남겨서 맡겨줘서 가지고 살고 있는 그 형제들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고 그들을 죽여요. 소위 말하면 이게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여호람은 북쪽의 아합왕, 가장 우상숭배가 심했던 아합왕과 이세벨 왕이었거든요. 북쪽에요. 그런데 그 아합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요. 예. 주술과 우상에 가득한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우상적인 부분이 더 극심화되기 시작해요. 이 여호와를 믿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요 나라가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근데 묘하게 이 나라는 안정감 있게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얘기합니다. 왜? 이런 정도면 하나님 심판해서 완전히 뒤집어야지. 왜 안정감 있게 흘러가느냐? 이유 단 하나를 새겨놓아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믿음으로 악착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다윗이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온 그 다윗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관용하시고 봐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의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의 그 신앙 때문에 이런 난장판이 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정해 주기도 말했으니까 보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도 그렇습니다. 앞서간 선진들이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건 그건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앞서간 우리 지금 대다수 많은 분들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이죠. 지금요. 그분들이 천야 기도하면요 몇 시간씩 기도했어요. 산에 가서 정말 무섭지도 않은지 몰라. 산마다 막 주야주야 하며 기도했던 분들요. 예? 그런 분들이 무슨 기도했는가 하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이야기. 왜냐고요? 그들이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등불이에요. 그 등불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는데 묘하게 우리는 편안해. 신기하죠? 외국 사람은 환율이 1,500원 되니까 이제 1,500원 되면 물가가 더 올라갈 거예요. 물가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나라에서 뭐 돈을 쏟아부어서 이걸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됐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환율이 1,500원 되든 말든 여러분 지금 편안하잖아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아예 싸구려 나라처럼 보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돈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기업들은 환율이 높아져서 치킨 체인점 하신 분이 어제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다는 얼마 못 뱉어요. 재료나 이런 부분이 월 3천 이상씩 지금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예, 버티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편안할까? 그분들의 기도 덕분이죠. 그분들의 등불 덕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상황에서 새 일을 행하자. 주님께 우리가 맡기면서 그래도 우리도 이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이 신앙의 자리를, 이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야 될 이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이에요. 전가이신 주님과 함께 후회하고 한탄하고 누구를 욕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대통령을 욕하고 민주당 욕하고 국민의힘 욕하고 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요. 우리는 우리의 등불을 지킬 때예요. 꺼져가는 이 등불을 우리가 지금 다시 비출 때고 우리가 지금 지켜낼 때란 얘기예요. 왜? 나중을 위해서, 나중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나라도 지켜내야 되죠. 나라도.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이런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